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1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26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싸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난 8월 21일입니다. 지난 8월 21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새벽 5시 30분쯤에 마포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지구대 대장 한 분이 자택에서 화장실에 자살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필 유서를 남겼기 때문에 부검은 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A경감이라고 합니다. A경감. 이 경감이라면은 군부대 가면은 한 중령 정도 계급에 해당되는 간부급 경찰입니다. 이 A경감은 마포대교를 담당하는 용강지구대의 팀장으로 있는 그런 간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년 동안 마포대교를 담당하면서 마포대교 하면은 유명한 다리죠.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투신자사라는 다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지난 수년 동안에 233명의 자살자들을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명의 자살자를 설득을 해서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도 일을 그렇게 잘해서 경찰관들에게 주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상을 받을 때에 이 경감은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한겨울에도 온몸에 땀이 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을 받은 소감도 얘기했습니다. 233명의 투신 자살자들을 구해낸 그의 별명은 마포대교 수호천사로 불린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233명의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을 구해낸 사람이 정작 자기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 남을 구한 열정으로 자신도 구해야 되는데 자신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너무너무 황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남을 구하는 전문가가 자기는 구하지 못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가장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나는 이 부분에 자신 있다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전문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은 그것은 자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호천사가 자살한 걸 보면은 그가 또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평소 하는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우리가 믿는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견뎌냈다면은 지금 불행한 일이 오히려 나중에는 축복의 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참 이분이 마지막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우리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막막하다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참 아픔을 주고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입장이었다면은, 예수님이 내 입장이었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갔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문제점들을 살필 수 있었더라면은 그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요, 결단을 합니다. 근데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고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을 단련하셔서 결론은 그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보는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관점에서 그것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생각, 판단, 선택, 이것이 우리들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서 우리를 살게 할 수도 있고요, 죽게 할 수도 있고, 축복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불행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도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부부지간에 어떤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직장에서 속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또 대화를 하다가 그냥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속상한다든지, 아니면 낙심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보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다음 장면입니다.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생각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해라. 너의 눈은 똑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서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튼튼하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눈이 가는 방향으로 발이 가잖아요. 또 이 눈이 뭘 느끼게 합니까? 이 눈이 보기 전에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눈이 보면서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보지만 또 생각에 의해서 왼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른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직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생각들이 말로서 나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하면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면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How you think.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잠언 23장 7절에 보면요. 네가 삐뚤어지게 생각하면 네 인생은 삐뚤어진 인생을 살고 네가 구부러진 생각을 하면 네 인생은 구부러질 것이고 네 생각이 진리 위에 서 있다면 너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여 주시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어떤 기준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장 시편 26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핵심은요, 내 뜻과 내 양심입니다. 자, 내 뜻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내 양심은 주님의 양심과 일치하느냐.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 뜻과 내 양심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양심에 맞는지 매일매일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듯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양심을 항상 우리 주님께서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채점을 하면 우리는 몇 점 정도 나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우리 주님이 채점의 기준이에요. 우리 주님이 100점이에요. 우리 주님의 뜻이 100점이고 우리 주님의 양심이 100점이라면 내 뜻은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몇 점 정도 채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양심은 주님의 양심에 비교를 해서 내 양심은 몇 점 정도 시험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나를 시험하다는 말은 시험을 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 치듯이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수능고사를 치듯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양심을 한번 시험 쳐보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 뜻과 내 양심을 우리 주님의 뜻과 양심의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그랬는데 이 다윗의 오빠 부대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비교하는 겁니다. 어이,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야, 저 다윗은 내보다 훨씬 국민들에게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니 저놈이 앞으로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일의 겁을 먹고 지일의 피의식을 갖고 또 다윗이 자꾸 인기가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다윗을 죽여야 내가 편안하게 잠자겠다. 내가 편안하게 왕노릇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꼴짜기마다 돌아다니는 그 시간이 15년 걸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세월이 15년. 자, 그 긴 세월을 보낼 때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뭔가 하면은요, 내가 비록 사울왕한테 쫓겨다닐지라도 내가 사울왕한테 약자가 돼서 사울왕한테 무언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아가지고 도망다니는 이 순간순간 다윗이 기도하지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여 주세요. 내 뜻이 주님의 뜻에, 내 양심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나를 연단시켜 주세요. 수능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매일매일 그 부분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매일 그렇게 훈련시켜 주세요.
과외 공부시켜 주세요. 그렇게 나를 밤늦도록 공부시켜 주세요.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불행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시련을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요, 26편 2절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로 다윗의 중심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내 뜻과 내 양심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의 모든 생각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나를 튼튼하게, 기초가 튼튼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울 왕은 강자입니다. 군대를 3,000명이나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아무래도 다윗은 도망자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이 골짝 저 골짝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연히 가짜 뉴스들이 막 판을 칩니다. 다윗이 가짜 뉴스를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 억울한 생각에 마음이 쪼그라드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 그리고 거짓 소문들, 온갖 다윗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그런 지어낸 가짜 뉴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은 모멸감으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가짜 소문을, 남들이 나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남들이 나한테서 없는 그런 이 사실들을 소설처럼 써가지고 나에게 그냥 뒤집어 씌울 때 우리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어떤 사람은요, 해외로 가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놈의 세상 꼬라지 보기 싫다고.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중상하고 자기에게 없는 내용들을 지어내가지고 소설을 만들어 쓴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그 사람들 멱살 붙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중상모략과 가짜 뉴스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요, 어떤 태도인가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백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진리 중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발걸음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남들한테 무슨 비난을 듣더라도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4절에서 얘기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악자의 집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뭡니까?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여러분, 무죄한 사람은 왜 손을 씻어요? 죄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윗은 죄가 있을 때마다 항상 손을 씻는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세숫대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제사장들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내가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시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손 씻는 일들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려고 늘 끼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제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7절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8절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성전을 자주 드나드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자주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주 드나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성전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삶에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1절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하며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는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2절에 보면은 모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의 핵심적인 오늘 성경의 요소는요 2절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은 my mind, 내 양심은 my hear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맞추어도록 나를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하게 하시고 내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내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도록 나를 매일매일 시험 치듯이 나를 테스트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연단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내 뜻과 내 양심을 튼튼하게 단련시켜 주세요. 아멘. 결론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게 자꾸 흔들려요. 그렇죠? 하루에도 주님 바라보다가 바라보는 건 1초고 땅 바라보는 건 2시간, 3시간이요. 그렇지 안 그래요? 주님 바라보는 거는 순간적이야. 근데 여전히 또 사람 보고 땅 보고 또 돈 보고 환경 보고 또 마음이 막 휘둘리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뭔가 하면요. 사울 왕은 결국에 죽습니다. 실패하고.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스럽게 세운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선택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선택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불행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무슨 뭐 사회적으로 높은 고위 관직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높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받쳐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생각은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내 어떤 그런 관점이 딱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양심에 맞추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잡아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33명을 구한 그 경찰관이 어떻게 자기는 못 구하고 그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들한테 희망을 주었듯이 나도 내 자신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 나도 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 설득을 해서 그들을 살게 했던 나도 그렇게 나를 설득해서 나도 이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양심으로 스스로를 세워나갔다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은요, 항상 이 경계선이 없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선을 항상 넘어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죠?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이 지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울 왕은요, 에라 모르겠다, 급하다, 바쁘다, 무섭다. 블레셋 군인들이 막 공격을 시도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막 드린 거예요.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보니까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뭘 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계속해서 이 경계선이 없어요. 자꾸 나무의 경계선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예요. 근데 사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왕궁의 왕자리는 놔두고 그냥 꼴짜기로 굴 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경계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선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요, 국가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같으면 그건 벌써 청문회 감이에요. 어떻게 자기 국가를 위해서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소집한 그 군대를 자기 개인적으로 감정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닙니까? 이러면 3,000명이 하루에 밥 먹는 식사비는 얼마나 되겠어요? 3끼. 월급 줘야 되잖아요. 밥 줘야 되잖아요. 잠자리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울왕이 충당합니까? 이거는 국가의 재산을 월권하는 거, 월권. 자, 근데 한편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다윗은 쫓겨다니다가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가다가 볼일을 보고 싶어서 왕이니까 아무데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굴이 들어왔는데 근데 공교롭게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참, 이 희한한 만남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는 지금 시험 시간이에요. 다윗은 안에 있으니까 다 보이죠. 사울왕은 햇빛이 있다가 바로 동굴의 어두움에 들어오니까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앉아가 볼일을 보는데 다윗이 딱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참모가 그럽니다. 대장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지금 넘겨주셨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한 방이면 끝낼 수 있어요. 시련 끝, 불행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순간을 내 뜻대로 행동해야 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그런 내 뜻과 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오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우리가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10대 시절에, 20대 시절에, 30대 시절에, 40대 시절에, 50대 시절에, 60대 시절에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내 뜻이 오늘의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다윗의 참모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따라합시다.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근데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야 대박이다, 그냥 한 칼에 그냥 끝내버리지 뭐. 그렇죠? 왜?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다윗은요, 쉽다고 편리하다고 그렇게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자, 기억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단 받게 해달라고 한 것이 이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연단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그렇게 튼튼하게 강력하게 내 마음이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연단시켜 주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이 여전히 내 기준이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다윗은 내가 편리해지느냐 불편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불행이 계속 진행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불행이냐 행복이냐 축복이냐 가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강을 얻느냐 질병을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불행도 아멘.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난도 아멘. 아버지의 뜻이라면 좁은 길도 아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아멘. 할렐루야. 왜 이걸 단련해야 되는가 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들을 지냈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숙제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의 방침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의 방침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국가의 방침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방침을 따른다면 나에게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세하게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방침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기도한 대로요, 내 뜻과 내 양심을 연마시켜 주셔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축복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양심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오지 않은 날이지만 옵니다. 그 선택을, 그 결정을 어떻게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것인가, 평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단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종교와 영광, 세상적인 어떤 축복과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더 나아가서는 순교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양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련하셔서 정말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옳은 길을 선택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양심을 따라가 아니고 주님의 양심을 따라 선택하셔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